12월 첫날이죠. 우리 오늘 새롭게 묵상하는 골로새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받는 사람은 빛과 소금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척했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냐면 7절에 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있죠. 박스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 개척자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고 수신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2절 수신자들이 나오죠. 아마 인근 교회들을 또 염두에 두고 동시에 작성을 했을 겁니다. 자, 어디에서 썼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러면 언제였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즉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로마의 가택 연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들은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가 있고요. 여기 있는 골로새서가 있고, 그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 세 개는 거의 동시에 작성돼서 두 기고를 통하여 동시에 보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죠. 다시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장로님인 빌레몬 장로님에게 쓴 빌레몬서. 세 개가 동시에 쓰여지고 아마 동시에 배달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옥중에서 썼지만 조금 다른 지역으로 하나 보낸 게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 정리가 됐나요? 언제? 1, 2차, 3차,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아마 6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누구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데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럼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넘도록 꾸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듣고 어디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골로새 방문하지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가서 개척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헌금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눈으로 보는 성경, 거기만 한번 보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기록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20페이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네요.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혼합사상, 이교적인 사상, 유대적인 어떠한 규례들, 천사 숭배, 뭐 이런 것들이 혼합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맞죠. 종교 혼합주의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또
이 번영 신학으로 물든 교회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이것들을 대항할 진리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접근한 내용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혼합 사상과 이교적인 여러 가지 문화들을 배격하는 사도 바울의 솔루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편지의 인사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가 1절과 2절에 보면 항상 있는 그 평강을 구하는, 그 샬롬을 구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 하나 더 추가된 거는 은혜와 평강이죠.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 서신을 보내던지 간에 이러한 내용으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통 편지 보낼 때 우리 장로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뒤에 담겨 있을까요? 권면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권면일 거예요. 근데 권면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 향해서 선언하고 또 나눈 메시지는 뭐냐면 감사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고요.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그리고 지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성실하고 꾸준하신 분들을 봐요. 뭔가 시작을 하면 꾸준하게 뭐 기도의 자리든 뭐든, 그리고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귀하죠.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100% 선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고 자기에게 뭔가 불편한 소리가 들리면 발끈 분노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참 성실하고 열심히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으로 그 사람을 100% 선하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거꾸로 참 괜찮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죠. 그리고 감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드러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의 실수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100% 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하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악하다든지 그 사람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일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인사이긴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감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감사가 어떤 관점에서 나오게 되는가를 좀 저희가 보기를 원해요. 인사치레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3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그들 안에 있는 문제도 기도 가운데 발견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고민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묵상하다가 아마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을 거예요. 동시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골로새 교회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될 사안들이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이것들은 단순히 레토릭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집사님 참 감사해요 라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감사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자, 4절입니다. 저희 동그라미 치시죠? 믿음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5절, 소망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네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고 너희가 모든 성도들에게 대해서 베푸는 사랑. 근데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골로새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타겟하고 생각할 때마다 원망스러운 일들만 생각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말 안 듣죠,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삶에 여유가 있어서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 안에 행해진 것들이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원망이 주고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 왜 저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저희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먼저 뭐가 고백이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적용,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별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 않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 이게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누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없이 지적질만 있다, 불평만 있다, 또 뭐에 대한 너무 힘들어요. 자, 5절. 자, 소망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근간이 됩니까? 소망이에요.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확정된 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어진 확정된 미래 뭐죠? 완전한 구원, 구원의 완성. 이 소망이 어디의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동일한 관점입니다. 미래의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할 수 있고, 그 구원이 확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더욱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확정된 미래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이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불편한 일들을 자꾸 묵상하면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디로요? 우리에게 도무지 취소될 수 없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확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9시 기도회 때 기도합니다. 그 확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의존으로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내내 하는 기도가 그 제목이죠. 확신과 의존이었잖아요. 뭐에 됩니까? 내 도덕성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의존. 그것이 누구에게 보였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하늘의 소망을 늘 품고 삼정에 나가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골로새 3장에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음 안에 견고히 상환한 능력임을 알아 그 안에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오늘 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옆에 누가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누구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이렇게 썩 좋지 않은데요. 이래서 누가 운전하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길이 밤에 운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불을 안 켜고 운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불 좀 켜라고 근데 그 불 켜는 걸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 너무 어지러워져 있어. 너무 어지러워. 그러니까 불 켜는 거 탁 켜면 되잖아요. 헤드라이트. 근데 이거를 못 켤 정도로 너무 어지러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깼습니다. 근데 꿈을 잊어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큰애랑 이제 오다가 시동을 켜고 딱 나가는데 환하게 불이 보이는 거예요. 꿈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딱 다가왔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어두웠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불 좀 켜라고 하는데 불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구나. 그것이 그분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이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가? 뭘까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둡고 뭔가 못 찾으니까 허둥지둥되고 서두르게 되고 다른 거에 감정에 막 사로잡히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깨어 바로 일어서야 되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막 분노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혼돈스러운 느낌? 근데 뭘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어제 묵상한 이 소망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동안에 뭔가 두서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질서 있게 다시 한번 정돈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근원적으로 회복되는 저희 공동체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복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확장성을 이야기했어요. 자, 6절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게 누구에게 시작이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7절에 있는 에바브라에게 있었죠. 근데 에바브라가 뭐 했습니까? 그들을 가르쳤죠, 가서. 그래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들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근데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이 복음의 자라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온 천하까지 가기도 전에 일단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본인이든 이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성장해가는 그 열매를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문제 해결된 이후에 또 기도 안 해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전환점이 되게,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게 아닐까요? 저희 자녀들도 지금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저희 가정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알려드렸지만 12월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 1월에도 기도 제목이 계속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되지 않겠냐. 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이 지역사회에 자라나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는, 뭐 힘든 여정이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균형 있게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요. 정말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이 복음은요, 자라나는데 오늘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있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는 소망.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정말 그 복음의 열매로 균형 있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속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좀 아쉬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막 불평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모습이 있지만 그 선한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기가 어떤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였죠? 예, 기도의 자리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어느 자리에서? 예,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근원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성들하고 모였을 때도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하나씩 새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전체 카톡방에 올리면 부부와 함께 상의하셔서 좀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시키려는 목회자의 행위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왔는데 그게 정말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찾아요.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신 것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도에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텐트의 가정들을 기도에 올려놓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